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이라는 전처와 하나님의 뜻. 혹시 뭐 기억나는 제목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희곡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이 희곡 있죠? 그 제목을 좀 패러디해서 욕망이라는 전차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본 영화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정말 인상에 남는 명화 같은 영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 영화를 본 것 중에 정말 추천하고 다시 또 봐도 감격스러운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굉장히 영화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스케일을 보고도 참 이렇게 놀랍고 경이로움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영화의 메시지를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면은 어떤 그 반지가 있습니다.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면 이제 내가 투명의 모습이 될 뿐더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마력의 반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왕은 그 반지를 손에 놓으려고 전쟁을 무사하고 특별히 악의 하신이었던 이 사우론이 그 반지를 가지면은 그야말로 세상은 재앙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반지는 어떻게 아무리 숨겨놔도 그 물속에 빠뜨려놔도 반지에서 나오는 그 텔레파시가 그 반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에 전달이 돼서 그 반지를 끝까지 추구하고 찾고 쫓아가고 그 반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마력의 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용암이 분출되는 그곳에 가서 용암에 그냥 던져서 녹여버려야지만이 이제 이 반지의 그 어떤 텔레파시 그 마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 원정대라고 그러죠. 이 호빗 족속이라는 작은 족속 10대의 2명의 아이들이 반지 원정대가 되어서 이제 그 반지를 버리러 가는 그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반지를 그 산 위에서 용암이 흘러가는 곳에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반지를 버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난관과 죽음의 고비들을 이렇게 거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뒤따라서 이상하게 생긴 골룸이라는 이 괴물 같은 존재가 기회를 엿보아서 이 반지를 빼앗으려고 항상 이들을 뒤따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가운데 산 위에 올랐고 이제 반지를 꺼내서 밑으로 흘러가는 용암에다가 반지를 던지면 끝났는데 주인공 프레도가 그 반지를 꺼내는 순간 이 프레도가 그 반지를 끼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거기까지 왔는데 그걸 위해서 끼고 싶으면 진작 끼던가 그러지 이제 마지막 버리면 되는데 거기서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한 번 끼워봅니다. 끼워보는 순간 이 몸이 투명인간이 되죠. 그런데 그 순간 골룸이 덤벼들어가지고 이 프레드와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을 물어뜯어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이렇게 빼앗습니다. 골룸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디어 반지가 내 손에 들어왔다. 저 프레도라는 주인공애가 다시 일어나서 그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낭떠러지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둘 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골룸은 반지를 손에 붙잡고 너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용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이 프레도는 그 돌뿌리의 턱을 붙잡고 나중에 그 친구가 와서 구해주는데 짧은 영상이니까요. 마지막 장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영화에서 말하는 반지란 욕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죽음, 숱한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 그 미션의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레도는 마지막 그 욕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욕망에 걸려 넘어갔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심지어 이제 이 골룸이 이 반지를 가지고 요맘에 떨어지면서도 웃는 장면이 보이죠. 가슴에. 그래서 자기는 용암에 빠지는데도 마지막까지 이 반지를 맨 위로 올려서 나중에 반지가 용암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 뿌리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떨이에서 떨어질 때 그 프레도는 턱을 잡았죠. 턱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지를 버렸기 때문에, 반지가 그 손에 없었기 때문에 턱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는 것이고, 골룸은 반지를 잡았기 때문에 턱을 잡을 수 있는, 그 돌뿌리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은 다시 살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없고, 욕망이 버려질 때는 다시 살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러한 영화가 어떤 의도로 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본 이 영화의 평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화 제대로 좀 평론한 것 같습니까? 재미로 못 봤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참 명작이다. 여러 가지의 오컬트나 또 아주 좀 기괴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못지않은 이 메시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욕망이 서로 경쟁적으로 분출되고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이제 한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소를 일을 하게 되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행복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첫날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바로 레아였습니다. 레아. 이때부터 해서 야곱은 자신이 꿈꾸었던 인생이 아닌 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만든 인생이 아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낸 것, 이것이 야곱의 인생으로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주어진 인생 속에서의 선택일 뿐이지 그런 주어진 인생이 아닌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진 인생이지만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어진 인생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야곱의 첫째 아내는 레아였다고 하죠. 이 레아인데 야곱과 레아는 부부의 관계지만 의무적인 형식적인 부부의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여러 명 주게 됩니다.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불임하게 되는 이 현실 속에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2명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고, 비록 남편의 사랑은 없지만 그래도 4명의 아들이나 두는 어떤 인생이 나을까요? 둘 다면 가장 좋겠죠.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만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둘도 서로가 자기가 맞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좋고 하나는 아들이 많아서 좋지만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채우려고 하는 욕망, 그것까지 채우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인생 자체는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신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핸디캡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의 인생이 더 만족하겠습니까? 이것이 괜찮은 것 같으면 저것이 문제고, 저것이 괜찮은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17세기 시인이며 목회자였던 조지 허버트의 도르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를 제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에 배웠던 시인데 너무 인상 깊게 받아서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이 시를 한번 우리 이인혜 선생님의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래, 조지 허버트.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온갖 축복이 가득한 잔을 곁에 두시고 말씀하셨네.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자. 온 세상에 흩어져 널려있는 보물들을 한데 모아주자. 그래서 강건함이 부어졌고 뒤이어 아름다움이, 지혜가, 명예와 쾌락이 부어졌네. 잔이 거의 다 비워져 갈 때 하나님은 멈칫하셨네. 모든 보물 중에서 단 하나, 안식만이 바닥에 남은 것을 보고 말씀하셨네. 내가 이 보물마저 내 피조물에게 주어버린다면 그는 나보다 내 선물을 더 사랑하고 자연을 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 안식하리니 그러면 피차 손해가 되리라. 그러니 그에게 그 나머지만 갖게 하자. 다른 모든 것은 갖되 안식을 모르고 갈망하게 하여 비록 부요하나 고단하게 하자. 그러면 적어도 선량함이 그를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고단함이 그를 내 품으로 끌어올리리라. 네, 도르래 아시죠? 네, 저기서의 아주 백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rest입니다. 네, 안식이 rest죠. 네, 나머지도 rest입니다. 그래서 영시예요. 그래서 영시에는 굉장히 그 라임이나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적인 기법이 저 시 안에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른 말로 우리에게 부족한 거, 목마른 거, 또 불안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것이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레스트, 안식을 누리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욕망, 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을 멈추지 않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욕망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면서 결국 인생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다 채우지도 못할 그 욕망으로 생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라헬이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레아와 라헬의 인생 중에서 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같아서는요, 이런 마음도 있죠. 뼈 빠지게 자식 키워나가야 크면 자기들 살기 바쁘고 부모 돌아보지도 않는데 차라리 자식 없고 평생 나만 사랑해주는 남편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요즘 시대에는 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 하나로 그의 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라헬이 시기심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죽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고민과 이 고난, 어떤 그런 고단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그 아들 키우기에 바빴겠죠. 근데 라헬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라헬이 더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헬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시녀로 데리고 있던 비라를 이제 야곱의 첩으로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바지 문화가 우리가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줬고 졸지에 야곱은 이 외삼촌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만이 아니고 2명의 아내가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3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비라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라헬이 자기 아들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라헬이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이렇게 짓습니다. 드디어 나의 억울함이 풀어졌다. 그래서 다한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이 억울함이 풀어졌다. 이게 별로 좋은 뜻은 아니죠.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억울함이 풀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불려줍니까? 이 단의 인생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이 단 지파에서 나온다 할 정도로 단 지파는 참으로 축복보다 저주받은 지파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납달리라고 짓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납달리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엄마가 3명이고 그리고 엄마들이 서로 경쟁의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에요. 이 경쟁한다. 경쟁에서 이겼다. 아니, 아들 낳기 경연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납달리도 12지파에서 별로 영향력 없는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파로 그냥 기록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토대가 되지 않은 인생을 선택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토대가 되지 않은 인생을 시작했을 때, 펼쳐졌을 때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3명의 아내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젠 바꾸기 그지없죠. 더군다나 라헬과 레아의 치열한 경쟁, 또 그 속에서 비라도 이제는 아내가 되었으니 또 눈치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 야곱은 그런 인생을 이제는 살아내야 됐던 것입니다. 제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우리 도연이 큰애가 2달이 됐을 때 우리가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근데 저와 담임 목사님 다 포함해서 4명의 사역자였는데 저희가 한 사택에 살았어요. 사택에 큰데 4동강이 돼가지고 1층, 2층 해가지고 4명이 살았는데 저희는 이제 막 그 얼마 안 됐죠. 우리 아이 낳은지. 그런데 그 3명의 사역자들은요 딸마다 2명씩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 막내딸이 한 6살짜리도 있고 그랬더니 딸마다 2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만 아들이니까 성도들이 유일한 아들이다 해서 안심을 갖고 또 가장 어리니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2명의 사역자, 담임 목사님과 또한 그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사모인지 모르지만 아들에 대한 소원함을 갖게 됩니다. 좋은 말로 소원이고 나쁜 말로 경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내들이 그 둘째 딸 막내들이 다 6살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들 갖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둘 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자녀가 3명이 됐고 아들까지 3명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아마 6살이 막내니까 아들 낳을 계획은 다음 이제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우리 때문에 3명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 역할을 하게 됐고 우리 도연이가 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지. 다행히도 출산율을 조금 더 높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욕망이 이러한 경쟁을 유발시킨 것이죠.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본 레아가 이미 자기 아들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찾지 못하고 또 거기서 경쟁의식이 레아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또 되다 보니까 아들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시녀를 데리고 있던 실바를 야곱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결제 야곱은 아내가 4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자기 평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이 펼쳐졌고 야곱은 그냥 그 펼쳐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냥 너무나도 급급하고 버거웠던 것이죠. 이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2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이 비라는 이 레아는 아들이 지금 6명이 된 것이죠. 자, 누구의 마음이 지금 더 끌어오를까요? 라헬이죠. 그나마 그전에는 4대2였습니다. 4대2니까 조금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다 했는데 6대2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라헬은 여기서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 힘들고 아주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맞이었던 르우벤이 이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 합판체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걸 이 약초를 먹으면은 임신을 잘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효과가 있다라고 내려왔던 아마 민간요법의 약초였던 것이죠. 이 합판체를 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이 더 많이 낳아서 아주 서름받는 것을 아들도 다 풀으라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걸 라헬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합판체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아직도 아들 한 명도 못 낳았으니까. 언니에게 합판체를 달라고 합니다. 절대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레아는 네가 내 남편을 훔쳐갔는데도 또 합판체까지 달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건을 내봅니다. 합판체를 나에게 주는 대신 오늘 밤 야곱을 언니 방으로 보낼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남편은 아내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팔고 파는 이런 가정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선택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레아는 그날 야곱과 밤을 보내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연속해서 또 아들을 갖게 되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로기 상태가 됐겠죠.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헬을 아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이 라헬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수치, 부끄러움을 씻었다. 요셉이에요, 그 이름이.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됐는데 나도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라헬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미를 요셉의 이름에 담아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에는 2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싣고 또는 더한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 요구대로 결국 하나님이 둘째 이 라헬에게 또 동생, 요셉의 동생을 주죠. 그게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고 감사했으면 좋았는데 원래 라헬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아들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요구하자 결국 그 욕망을 채우지만 그는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러니까 욕망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죽어서야 비로소 욕망도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 아까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바로 이 라헬과 레아, 야곱의 그 아내들의 이 욕망, 아들 욕망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시기와 경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모습을, 단면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은 14년 동안 무보소를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가족이 됐죠. 아내는 4명이고 아이들은 이제는 라헬은 죽었으니까 나중에 죽지만 아이들은 지금 13명 이렇게 되니까 대가족이 되었지만 자기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라반에게 이걸 토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떠보기 위해서인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 한 명이 사실은 10명 이상의 몫을 했고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야곱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야곱, 너 가족은 많은데 가서 어떻게 뭘 먹고 뭘 먹이고 무엇으로 먹이고 살려고 하느냐, 좀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제안할게.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일하면 일한 대가를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더 일을 해라. 연봉을 줄 테니까 네가 연봉을 한번 정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가족만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재산을 불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한테. 외삼촌,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양을 열심히 칠 텐데,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칠 텐데, 그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나 점박이나 무늬가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이런 색깔이 있는 것들이 나는 것은 저한테 주고, 하얀색 양과 염소는 다 외삼촌 것만 하도록 하죠. 라반은 지금까지 양을 오랫동안 쳐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대부분이 흰색의 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줄무늬가 나오는 거는 돌연변이만 나오지, 흰색에서 흰색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야, 이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제안을 이걸 연봉이라고 얘기하네.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단번에 승낙을 하고, 오히려 이걸 꼼수를 부리지 못하기 위해서 라반과 야곱이 그 거리를 3일길을 뛰어납니다. 3일길은 약 한 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km 정도 떨어져서 양을 치고 거기서 새끼를 낳으면 아롱지고 줄무늬 있던가 이런 거는 야곱 거고, 하얀색 양은 다 라반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저 야곱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야곱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트닛이라고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쯤 되면은 그들이 물을 먹는 곳에 나무 껍질을 얼룩얼룩 벗겨가지고 그걸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 양이나 염소들이 물을 먹으면서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안 벗겨지고 벗겨지고 안 벗겨진 그 얼룩얼룩한 이 줄무늬가 있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새끼도 그런 새끼를 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보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한 거죠. 그러나 유전학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죠. 이인혜 선생님, 이게 그런다고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미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계획대로가 아니고, 야곱의 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건강한 양과 건강한 염소는 얼룩무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들, 비실비실한 염소는 하얀 무늬로 태어납니다. 하얀 색깔. 그러니 딱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죠. 하얀 거는 외삼촌 다 가져가세요 하고, 줄무늬 있고 아름진 것들은 이 야곱 거가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들마다 이 줄무늬가 나고 얼룩얼룩 것들이 태어나니까 야곱이 금방 부자가 되죠. 너무 양이 많아서 노비들이 많아졌고, 성경 말하기를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일길도 라반이 계획했지만 나중에 야곱이 야방도주를 합니다. 외삼촌한테 알리지 않고
그 양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는데 3일 길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 야곱이 야방도주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라반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뭐 하나 자기들 마음대로 시원하게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면 세운 대로 안 되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재산 분리기 이 욕망 대회에서는 야곱이 라반한테 압승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욕망에 꽉 차 있는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 야곱의 아내들은 아들에 대한 욕망, 뭔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시기하고 이렇게 하고 또 야곱과 라반은 누가 더 재산을 많이 모으는지 이 욕망으로 가득 차서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욕망이 계속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욕망이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불타오르기 위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욕망이 먹는 에너지, 욕망이 힘을 쓰는 에너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망은요,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분노와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높아지려고 하는 우월함과 그리고 자존심, 바로 이런 것들을 먹고 욕망은 쑥쑥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의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야곱과 라반 역시도 그 재산 불리기 욕망에 정말 첨예한 머리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끝은 불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욕망은 비로소 죽음을 통해서만 멈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채우기 위해서 소중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욕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욕망을 가졌지만 그 욕망도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욕망은 욕망이 아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항상 기대와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한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 그리고 야곱과 라반,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를 쓰고 별의별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지만 이것이 억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이삭이 축복하기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야곱의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됐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소재가 되었고 또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망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욕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시고 또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문제까지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 우리의 실패한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쓰여지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마음을 들이지 않는 나의 삶의 현실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짜증을 내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 같은 그 삶의 현실까지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쓰레기 같은 그의 어떤 인생의 역사, 큰 역사라고 기억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사용했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약한 모습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큰 위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큰 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가정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내려갔는데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운 모습도 얼마든지 그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같이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뜻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 들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소개하고 증거하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못난 것을 못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못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생을 포기하고 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굳게 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욕망이 아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은 언제든지 기대와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욕망은 시기와 경쟁을 일으키고 욕망이 채워졌을 때도 만족함이 없고 또 다른 욕망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소망과 유로를 가지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역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